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안의 성경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일, 12명, 40일. 단순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메시지일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데 걸린 시간 7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의 수 12명.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 40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됩니다. 사실 이 숫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숨겨두신 암호 같은 언어였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66권의 책, 1189장, 약 78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질서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언어 중 하나가 바로 숫자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각 숫자마다 상징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특정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숫자 7, 12, 40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코드입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 성경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7. 성경에서 7은 무려 7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쓰인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기서 7일째는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7바퀴 돕니다. 그러자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완전히 치유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거의 모든 환상이 7의 구조로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7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다는 선언입니다. 부족함도 과함도 없이 딱 맞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런 7의 리듬으로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두 번째 숫자 12. 12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12개의 부족. 이것은 단순한 인구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질서 있게 세우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10명도 15명도 아닌 12명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과 신약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 번째 숫자 40. 이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7과 12가 완성과 질서의 숫자라면 40은 시험과 준비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실 2달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일까요? 그것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 신약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3번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 이기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40은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고난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40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 홍수 후의 새 세상이, 광야 후의 약속의 땅이, 시험 후의 능력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40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개의 숫자를 모두 보았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함, 12는 하나님 백성의 질서, 40은 시험과 준비의 시간. 그런데 이 숫자들을 함께 보면 놀라운 구조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계획7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12, 필요한 훈련의 시간 40을 거쳐 다시 완전함 7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패턴이자 우리 인생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40의 시간 한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도 이 숫자들로 일하신다고.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시고 7,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12,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의 시간 40을 허락하십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 이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 준비의 시간일 뿐이다. 성경 속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개의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은 어느 숫자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 혹시 40의 시간,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7의 완전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12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혹시 7의 순간 무언가가 완성되는 때를 맞이했습니까? 그렇다면 멈춰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입니다. 성경 속 숫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이야기 속에 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7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흥미로운 숫자,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말씀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진짜 위치는 어디일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기록합니다. 그중 2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정말 실제했던 걸까요? 지금은 어디쯤 있을까요? 고대 지도부터 최신 위성 이미지까지, 그리고 신학자들의 다양한 주장까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